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독문 72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교독문 72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해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 마음이 단전히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점에 향하고 내가 이를 대며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일 먹이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성문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문치 아니하며 정의와 망고 제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계시고 주 손으로 들으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꽃으로 물들이시고 또 계절의 여왕인 5월에는 아름다운 초록색, 우리가 감히 표현하지도 못할 아름다운 색으로 온 세상을 덮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색깔은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기에 찬양할 수밖에 없으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왜 일이 자꾸 꼬이는지 불평하며 세상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된다고 한탄하며 원망이 더 빨랐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특히 요즘에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실수도 많고 욕심도 가득한 야곱을 다루시며 점차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열정을 배우게 됩니다. 에서를 속이고 쫓기듯 떠날 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 세겜에서 어쩔 줄 모르고 여러 가지 일에 또 가나안 사람들의 유혹에 갈팡질팡하던 그를 불러 베델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으로서는 감히 누릴 수 없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이었을 텐데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시고 억울하지 않게 늘 도와주셨던 분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살던 세상처럼 세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자는 제안으로 재산을 빼앗으려는 검은 속셈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후가 그렇고 정치가 그렇고 전쟁이 그렇고 물가가 그렇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군인 것 같은데 적군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그럴수록 야곱이 베델로 돌아갈 때 모든 우상들과 귀걸이까지 세겜에 묻고 갔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의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TV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가운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기가 힘들고 분명 전쟁이 일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의 이권과 이속을 차리기 위해 인권은 내팽개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꾀임과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말씀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비록 여기는 적은 숫자가 모여 예배하고 있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의 믿음은 결코 작지 않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53쪽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교도가실 때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르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바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에서는 야곱이란 존재가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지를 창세기의 분량을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 창세기는 우주 전체 생성 과정부터 얘기해 주지만은, 그러나 창세기의 초점은 이 우주 크다란 덩치보다 그 시선은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의 자연 만물을 다 지으신 후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서는 마치 화가가 그림을 막판에 딱 다 그리고 붓을 놓고 한숨을 크게 쉬고는 흐뭇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참 좋다 그러면서 만족감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신을 닮도록 그렇게 멋있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악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동생도 죽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인 걸 자랑하면서 시도 짓고 노래도 합니다. 아름답게 창조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게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켜 지구 위에 다시 판을 갈아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판을 간 노아 인류도 또 죄를 짓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탑도 건설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이번에는 한 가족을 다시 택하여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하십니다. 에덴 동산이라 추측되는 곳에서 가까운 그런 곳에서 갈대아 땅, 메소포타미아 땅은 넓고 기름지지만 그곳을 다 타락한 사람들이 글로 퍼졌지만 이제는 다시 거기도 타락한 인간 군상들로 다 거기에 가득 차 있으니까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장소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사실 여러분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곳이어서 농사 짓기가 까다롭고 풀이 또 무성한 목축지대도 별로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은 거기에서는 살지 못할 곳이기에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을 거기다가 부르고 정해놓고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은 사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였는데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분량이 그만큼 많다는 점,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가 천지창조 지구 전체 얘기인데 한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12장에서 24장까지를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 낳느라고 25년을 가나안에서 보내야 했지만은 그 아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장가가서 쌍둥이를 낳는 얘기, 그리고 이사다님의 웅을 홧다는 얘기, 그게 다 주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얘기는 단연 야곱입니다. 25장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49장까지 나오니까 창세기 전체 분량으로 치면 딱 반이 야곱 얘기가 나옵니다. 25장부터 49장이니까. 참고로 야곱 이후의 이야기는 야곱의 12아들 얘기가 34장부터 해서 마지막 50장까지 나오죠. 그런 점에서 창세기는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얘기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랑과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 중에 아주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을 골라서 가나안 땅에 보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런 것 같고 무엇보다 야곱은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게 연기 잘하는 전문 배우 뺨치는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잘 속이죠. 그래서 이름도 야곱, 빼앗는 자,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지었을 정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20년 후에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복귀시킵니다. 그 대신에 20년 동안 자기가 뿌린 씨대로 속임을 당하며 살게 하셨죠. 자기보다 더 고단수의 외삼촌을 만나서 눈물 콧물 다 빼고 세상이 얼마나 쌀벌한지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인지를 정말 처절하게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여 먹은 것에 몇 배나 더 당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사기를 당했다 싶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담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 모습인데 야곱은 지금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또다시 돌아보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야곱은 형을 피해서 지금 밧단 아람으로 왔고 또 한편으로는 아내를 구하러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20년이 지났으니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정말 깝깝하고 막막합니다. 지금 외삼촌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자신을 가리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정말 타이밍을 얼마나 잘 맞춰서 나타나셨는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나타났죠. 마치 루스 베델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나타나신 하나님 말이죠. 안 그래도 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말입니다. 그 말씀이 31장 13절에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실 때 나는 자신을 강조하는 1인칭 강조 대명사입니다. 직역하면 나는 베델의 그 하나님이다. 너 기억하니? 네가 20년 동안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20년 전에서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말이다. 이제 좀 생각나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델이란 말은 야곱이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도망쳐 올 때 너무 지쳐서 잠시 그냥 아무데나 쉬었던 장소였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곳을 루스라고 불렀고 지금도 계속 그 당시에는 다 사람들은 루스라고 부르잖아요. 야곱만 혼자 속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니 베델이라고 부르자 고쳐서 불렀는데 20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이 속으로 혼자만 했던 말을 다 기억하시 계시다가 내가 바로 그 베델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 혼자 얘기했는데 자기는 이제는 다 까먹은 과거인데 20년 전에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딱 한 번 이름을 바꿔 불렀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는 게 얼마나 놀랍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이런 걸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요.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으시는 걸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셔서 꼭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여러분,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가 내게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 다른 이름을 불렀잖아.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짝사랑하고 계시는지 잘 알 수 있어요. 네가 나한테 고백했잖아. 저는 여기에 우리들 신앙에 감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스라는 땅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겠습니까? 지금도 가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그 황량한 땅이 루스입니다. 그러나 그 황량한 들판이 야곱에게만은 너무나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하늘나라로 오가는 통로를 보았기 때문이죠.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문이 있었죠. 베델 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은혜를 가장 크게 체험했던 곳,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크게 체험했던 곳이 베델이었어요. 어두컴컴한 벌판 위에서 춥고 배고프고 도망친다고 너무 지쳐가지고, 또 형 에서가 언제 추격이 올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만났던 가장 반가운 분이 하나님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떡하니 다시 나타나셔서는 나는 베델의 그 하나님이야. 나는 네가 은혜의 감격에서 눈물을 쏟던 때 바로 그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지금 당장 베델로 가서 20년 전에 그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20년간 대출을 받았는데 정확히 20년 뒤에 다시 계약 갱신 기간을 놓치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우리 집 재산 홀라당 다 경매에 나오고 순식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예? 은행은 이런 계약서에 대해서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을과 같은 입장의 야곱을 다시 찾아오셔서는 다시금 대출을 연장해 주겠다고 먼저 말을 꺼내는 곽과 같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갑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갑질하지. 여러분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에게 야곱이 약속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그때 베델에서 만났을 때 자신의 원래 살던 고향으로 제발 무사히 되돌아갈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앞으로는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정말 다급한 신세, 너무나 다급해가지고 이런 기도는 저절로 나왔겠지만은 그런 약속을 하고 자기는 그냥 막 입에서 나와서 얘기했겠지만 이제는 야곱의 상황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그죠? 약속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그 약속을 잘 지켰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지금까지 20년 동안 돌봐주신 분이 다름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었음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라도 지금 하나님의 강한 돌보심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지금 가나안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외삼촌의 손아귀에서도 확실하게 빠져나오게 되었죠.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도 계속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해결하려고 했죠. 형 에서를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아주 많은 예물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리고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계속 잠도 못 잡니다. 가족들을 다 강 건너에 보내놓고 혼자서 끙끙거리며 있을 때 그때 또다시 베델의 하나님이 떡하니 나타나셨죠.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야곱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또다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게 너무 두렵고 겁이 나가지고 나루토에서 밤새 기도 반 걱정만 하면서 지내다가
예? 거기서 사람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걸 오늘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배웠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입니다. 야곱은 계속 에서에게 잘 보이려고만 했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은 자꾸만 계속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자체만이 너무 크니까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려고 하지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늘 더 크신 분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분인데도 자꾸만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종이 호랑이와 같은 분이고 성경책에만 좋은 말만 해주시는 분이지 현실에는 힘없어. 그래서 우리는 늘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은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장 절실하게 걱정하던 문제, 형 에서가 400명 무리들을 데려오는 걸 보고 야곱은 거기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씨름을 하려면요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야곱은 자신의 최대 고민을 두고 걱정하면서도 하나님과 지금 함께 씨름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이제 피곤하다 나 갈란다 그런데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내게 축복 안 해주면 못 가십니다. 야곱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좋은 사람 같지 않는 거 우리 다윗까지 배웠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게 정말 신앙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 하나도 볼 게 없는데 이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통해 배우는 것은 잠 못 드는 날이 그렇게 길더라도 우리 인생이 길고 길더라도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고 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이 밤에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는 그 사실만 봐도요 하나님은 야곱의 간구를 들어주실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야곱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 일부러 저 주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네 이름을 이제는 어떻게 바꾸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네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저 주신 하나님. 오늘 저 주시려고 들어주시려고 일부러 찾아오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교훈이 아닙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끝까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자식으로 인식하고 계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님 반드시 주시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부모님 같아서 자식이 달라고 말만 하면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모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괴로워 기도반 걱정반으로 추위에 떨면서 혼자 외롭게 있는 이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도와주시려고 역사해 주시려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삿발을 놓지 않고 기어코 하나님 얼굴을 눈앞에 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응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 경험을 절대 잊지 않으려고 그 나루토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니엘의 하나님은 곧 베델의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보지 말고, 그걸 직접 해결하느라 문제 자체에 코박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가장 먼저 눈을 돌리라고 조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35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신만고 끝에 바단 아람에서 나왔고, 또 형 에서에게서도 목숨을 잃지 않고 가나안 세겜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너무 오래 정착하다 보니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 베델을 얼마 두지도 않고 여기서 세겜에서 안주해버리고 말았어요. 베델로 안 가고. 베델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 사건 사고가 터져서 딸 디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거기다 야곱이 가장이 자기 몸만 사리면서 이 크나큰 문제를 제대로 해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들들이 나서서 해결한다고, 예? 한 부족 전체의 남자들 다 몰살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일들도 연이어 생깁니다. 야곱은 8절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나이 많아 죽어서 베델에다 묻었고, 19절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아이 낳다 죽었고,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는 29절에 아버지 이삭을 겨우 만났더니, 고향에 돌아가 만났더니 또 아버님도 돌아가셨어. 제가 큐티에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리브가를 젖먹이 때부터 키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리브가가 야곱이 걱정돼가지고 가장 신뢰했던 자기 유모를 바단 아람으로 그 이후에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야곱은 이 드보라가 죽을 때 아마도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생각났을 거예요. 어머니보다 훨씬 나이 많은 유모 드보라니까. 근데 이 결국 유모가 죽었다는 것은 그 어머니 리브가도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이미 죽었던 엄마가 생각했을 것이에요. 야곱에는 이보다 큰 시련의 아픔을 더 느끼게 만들었어요. 아마도 어머니 리브가는 고향에 가도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끼게 만들었죠. 내가 고향에서 떠나왔을 때가 엄마 마지막 보던 때였다는 걸. 아내도 죽고 부모님도 다 죽음을 목격한 게 바로 이 35장에 고스란히 다 나타납니다. 야곱은 비록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 인생의 허물을 제일 많이 느끼는 시절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타향살이 20년이 지나 자신의 모든 걸 가지고 아내도 자식도 재산도 풍성하게 해서 금이 환향을 했는데, 자신이 아끼던 가장 아끼던 사람들을 모두 자기에게 떠나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고향에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그런 허무가 한동안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교우님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크게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또 다른 말로는 브니엘의 하나님, 또 엘베델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야곱이 사람 되어가는 이 과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꼴통 길들이기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꼴통 길들이기. 꼴통이라 불릴 만큼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야곱을 결국 길들이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악착같고도 신실하신 계획과 간섭을 우리는 이 야곱 스토리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가끔 어른들이 애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저놈 철 좀 들었네. 솔직히 말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철이 들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철부지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철분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비록 조금씩이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서는 별로 나아진 것을 잘 모르지만요, 여러분 10년 전과 지금을 조금 비교해 보면 그래도 지금이 조금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5년 더 지난 다음에 다시 생각하면 5년 전보다 나아진 모습이 당연히 우리에게는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간섭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간섭하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패나 실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야곱처럼 우리의 게으름과 패역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보다 더 철이 들고 성숙한 신앙 여정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남은 숙제가 되고 또 바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해서 지금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에 하늘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이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에서 바라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 세속사에 속해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와 접촉해 사는 존재라는 걸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거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가면 갈수록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지, 얼마나 부조리하고 또 얼마나 불합리한 일들이 많은지 처절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살고 있지만 이런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만 먹으면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야복강 나루토처럼 남들도 다 사는 깜깜한 때, 그런데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인적 하나 없고 언제나 무서운 짐승이 훅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아주 황량한 들판 루스 땅 같은 데서도 하나님은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발걸음을 더 가까이만 다가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문은 자동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즘 자동문 딱 가까이 가면 센서 자동으로 열립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베델 문을,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으로 보고 베델 문은 자동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자동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은 단 하나, 그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바짝 다가가니까 센서가 작동해가지고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요즘 새 아파트들처럼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는 자동문은 우리를 인식하고 놀랍게도 스르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만 아니라 그 누구든 그 문 앞에 가까이 다가서기만 하면 그 문은 저절로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베델은 루스 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금 루스 베델로 추정되는 것은 그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봐도 아무것도 황량한 들판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세계이며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문이 있고 그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수모와 역경, 억울함이 있어도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는 야곱에게 결국 12자녀를 허락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지금도 여전히 건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쏟고 쏘기는 인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크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쏘갔다고 당했다고 한탄만 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야곱이 다시 눈을 크게 들고 베델 문을 바라보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태도야말로 그 마음 자세가 우리 인생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바로 억울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실현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교훈을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셨고 그 12아들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에 대해 좀 더 크게 눈을 떠서 그 어떤 부와 명예와 화려한 것들보다도 베델의 하나님, 브니엘의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남아있는 시간들을 그냥 흘러가게 두지 않고 건져 올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온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별 볼 일 없고 꼭 사기꾼 같은 그 야곱을 창세기 말씀에 오랫동안 주시에 따라다니신 그 하나님이 20년 전에도 나타나시고 바단 아람에서도 야복강 나루토에서도 세겜에서도 나타나시고 이제 베델에서 다시 약속을 갱신하고자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억나게 만들려고 베델이라고 하기도 하고 브넬이라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엘베델이라 부르기도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특별하게 기억하라는 말씀을 되시게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너는 베드로라, 너는 이제부터 사울이라 하지 말고 바울이라 해라. 하나님은 사람마다 부르셔서 특별하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독특한 기억법으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신 것은 그저 살벌하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들만 그저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신 것이라는 테레사 수녀님의 말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는 그저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 하고 또 그 주님을 꼭 붙잡고 가기만 하면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앞으로도 굳건히 믿고 살아내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합니다. 왜냐고 우리 천사와 씨름하도 그 믿음은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사랑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합니다. 이제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고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날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3명의 주일헌금과 1명의 감사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수원의 집사님 가정과 강동구 두 교회에서 집사님이, 또한 김포의 장로님 가정에서, 목동의 집사님 가정에서, 수색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네, 이번 주에 수요 성령 공부 있습니다. 다음 주는 가정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오랜 셈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이때서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 살벌한 세상, 너무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게 넘쳐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너무 힘들어 나는 다 까먹어도 베델의 하나님만은 절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심을 믿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자동문처럼 열리는 그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시는 우리 강춘자 권사님,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